지난 6월 17일 연방 대법원이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이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오바마 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기각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압도적인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의 구성으로 볼 때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법치주의가 정치적인 당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균형 잡혀 있다. 그래서 법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대법원은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상징하는 헌법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의 추이도 헌법에 위배되는 한 국민들의 삶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헌법의 그 정신, 그리고 그 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실질적으로 한 국가를 움직이는 최고의 원칙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도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법보다 더 높은 최고의 원칙을 추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과 생명의 가치를 규정하는 최고의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이유이지요. 그 어떠한 법이나 신념도 이 원칙 아래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여러 차례 기적 사건을 행하셨고 또한 치유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당시 헤롯 왕도 듣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통치하던 로마에서 선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얼마 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요. 그것은 율법을 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이 요한을 결국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생일에 자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헤로디아의 청을 따라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헤롯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요한이 두려웠죠.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또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요한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은 자신의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결국 이를 지적한 요한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결국 유대의 법을 어긴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마저 부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처하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원칙보다 자기 자신의 야망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범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최고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까다로운 난문 중에 하나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얻은 다윗은 당시 민족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것은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의 장정을 뽑지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이 거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원칙으로 삼게 하려는 다윗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 그의 집에 궤가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레위인의 가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모든 궤의 운반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레위인 가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확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궤를 운반하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임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궤를 싣고 그 앞뒤에 서서 그 축제 행렬을 인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행렬 중에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우사가 수레 위에 실어놓은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붙들죠. 그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 대군이 그 궤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그거를 담당하는 우사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궤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떨어지려는 궤를 손으로 붙잡은 우사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대노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여겨서 3만 대군이나 움직일 만큼 아주 중요한 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신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역대상 15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그 일이 실패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차 시도를 하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며 다윗이 사람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유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패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의 실패는 이 말씀을 어긴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을 던질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규례를 어기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죽을 죄라도 되는 일인가?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어깨에 매라는 이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4장 19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규례의 규정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한 내용이죠. 지성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때는,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규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율법의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역대상에 다윗이 강조하며 말할 때 우리말로는 똑같은 매다라고 하는 번역이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이야기한 민수기의 말씀에서의 어깨에 매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말과 그리고 역대상에서 다윗이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며 꼭 어깨에 매라고 했을 때 그 매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말로 매다라는 말은 같지만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메사라고 하는 단어를 민수기에서 사용한 반면에 다윗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 어깨에 매기 위해서는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런데 알라라고 하는 다윗이 사용한 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들어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궤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리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어깨 위로 높여 올리는 매사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올려드리는 경배의 수준으로 바꾸어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운반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형식적으로 어깨 위에 짊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말씀의 궤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모든 것 위에 들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면 우사와 아요는 궤를 어깨에 매지도 않았죠. 새 수레에 올려놓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쓴 것이죠.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담을 정도면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견주어 볼 때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신앙에서 말씀 그 자체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포장하고 에워싸는 외면적인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수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본래 높여 올리는 행위는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럽죠.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든 일이잖아요.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는. 더군다나 그것을 어깨에 메고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주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수레에 싣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요. 일단 실어놓으면 적어도 힘이 들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소 거추장스럽고 우리에게 힘든 수고를 요구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 선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지요. 예전에는 고된 반예를 마치고 심리를 걸어서라도 예배에 꼭 참여하던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를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걷는 건 고사하고 말이에요. 예배 중에 잠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귀찮죠. 그것조차 성 가셔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귀한 것 먼저 골라서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하나 그냥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던 그런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 드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하나하나에 다 배겨 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먹다 남은 밥 거두어서 거린에게 내주는 심정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보다 어떻게든 편하게 보상을 얻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리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눈물 흘린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궤를 어디에 두고 나른 그 사실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어깨에 짊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두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가는 궤를 싣고 가는 행렬에서 그들이 섰던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사와 아효는 궤를 싣고 난 뒤에 수레 앞뒤에 서서 행렬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모습은 행렬의 주인공이 뒤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앞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부각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더 부각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더 내세우는 자기 과시와 이기적 욕망이 드러난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들어 올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타락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수레를 끌던 소가 움직이자 우사가 자신의 팔을 뻗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는 손으로 붙잡다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물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잡았는데 그 잡은 게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은 그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인 양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요즘에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소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사라고 하는 이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 우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 하면 인간의 능력입니다.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권세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치신 우사는 단순히 사람을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야망을 치신 것임을 가르쳐준 거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인간의 탐욕을 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거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지요. 세상의 법과 판단이 헌법이라는 최고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듯 우리 삶의 최종 목적과 그리고 모든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깨에 메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종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최고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인 최고의 원칙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메고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으로 들어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더는 나의 힘을 자랑하는 우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그 최고의 원칙이 우리를 이끄는 참 진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고 가듯 그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 우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를 반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깨에 메고 들어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행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늘의 크신 은총 내려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